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하늘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침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권세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탁월한 영적인 지혜와 분별과 권세라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간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권세라라는 것을 깨닫고 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와 조용한 골방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무릎과 그 간구의 입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은혜를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때로 우리가 헐벗은 자들 같으나 참으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분별하여 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사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분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 그러니 종말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인생과 영으로 보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대세는 마귀가 잡은 듯합니다. 항상 그런 방식을 마귀가 취합니다. 눈으로 볼 때 그가 흥한 것 같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그가 대세인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달리 보일 수 있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영의 눈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인생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귀에게 끌려 이리저리 그렇게 세상의 부와 영화들을 쫓다가 비참한 최후들을 맞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육체들이 따르는 시선이에요. 소위 대세가 무엇인지, 그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이 마귀의 방식, 마귀의 속임수예요. 13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더라. 그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래요. 꼭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모방하는 것처럼 용의 입과 사탄이죠. 짐승의 입과 적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이 새 더러운 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모방해요. 그러나
그들은 영의 눈으로 보면 개구리 같은 형상을 가진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현혹시키죠. 동방에서 오는 위협 앞에서 사탄의 세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들은 독특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신적 권세가 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왕권을 내가 지켜줄게. 너의 권세를 내가 지켜줄게. 너의 나라를 내가 부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수의 동맹군을 모으는 것을 봅니다. 대세가 곧 자신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위 누가 더 수가 많은가, 누가 더 권세가 많은가, 누가 더 무기가 많은가, 누가 더 물질이 많은가, 이런 것으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16절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마귀와 귀신들의 최종 격전지가 될 장소예요. 사실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였어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또라는 지명의 합성어예요. 그러니 하르 무기또, 이걸 빨리 하여서 하무기또, 아마겟돈이 되는 단어가 돼요. 지명의 합성어인데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의 격전지가 됐던 장소죠.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역대하 35장 22절에도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렇게 격전지의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이 영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때에 마귀가 취하는 세 가지 방식을 고민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합니다. 마귀의 방식 중에 첫 번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대명의 길이에요. 큰 이름을 내겠다라는 방식.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신묘한 일들을 일으켜서 지금 우주의 권세는 내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흥의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수가 자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해요. 소위 대세의 길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길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추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길이에요. 사랑하시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청혼의 꿈을 품고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도 이 세 가지의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대명의 길, 대흥의 길, 대세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같이 교집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이 대세가 되기를 바라는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 최근까지의 사실 수많은 교회가 어쩌면 스스로는 부인하나 대명의 길을 쫓았고 대응의 길을 걸으며 대세의 길에 들어서려 했으니 사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마귀가 기뻐했을 길인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세와 대흥과 대명을 쫓는 인생길이 있다면 이 시간 잘 점검해 보시길 원해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은 엘리야의 디프레스의 상황들과 죽기를 바랬던 영적 우울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도 사실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린 뒤에 그가 바랬던 마음의 속마음은 대명과 대응과 대세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9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구울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많은 예수를 하나님을 쫓아가던 자들은 죽었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본인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엘리야가 정말 속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특별히 따르면 대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알았고 대응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알았고 대세의 길에 접어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만 혼자 남았다. 이것은 내가 바랬던 주님의 허락하실 대명과 대응과 대세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때 11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를 치료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섰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사람이 좋아하는 대명과 대흥과 대세의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면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 땅이 갈라졌으면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불이 있어서 정말 수많은 나무들과 산과 바위를 불태웠으나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걷고 싶어하는 대명의 길과 대응의 길과 대세의 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길은 곧 마귀의 길이고 그 길은 곧 우울증이 찾아오는 길이고 그 길은 곧 기뻤다가 슬펐다가 양은 냄비 같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길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진실코 승리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대명의 길이 아니에요. 대흥의 길이 아니에요. 대세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리는 무명의 길이고 무흥의 길이고 무세의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은 보통 내기 여러분과의 주님의 골방의 시간, 그 교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사람이 기뻐하고 입을 쩍 벌리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전쟁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항상 대세는 마귀가 잡은 듯하나 대세에는 힘이 없어요. 진짜 승리는 대세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붙은 백성들이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보면 전쟁의 승리자가 보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후에야 비로소 동방의 왕들의 길들이 열려요.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마르게 되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들이 열려요. 그 왕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악한 영들과 또 싸우려고 하나님의 편에 붙어서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동참해요. 또 하늘 보좌에 앉으사 말씀으로 명하시는 전능자가 계셔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17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분은 일어서실 필요조차도 없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사 큰 음성으로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의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악한 영들과 주를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아요. 18절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1절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 재앙 가운데 죽고 다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악한 영들을 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 성의 악함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19절을 봅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대세와 같았고 대흥의 기운이 보였고 대명의 도로라 여겨졌던 바벨론은 사라집니다. 결국 이 전쟁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실한 말씀을 하셔요.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눈으로는 누군가는 대명의 길을 걷고 대흥의 길을 걷고 대세의 길을 걷는 것 같으나 주님은 한 가지 말씀으로 진단하시되 그는 벌거벗고 다니는구나. 그는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러나 어쩌면 이 땅에서 그들의 눈에는 별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천한 우리인 듯 하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는 거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런 거룩한 흰옷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칭찬받는 자, 구원 얻을 자, 진실로 흥할 자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의 세 가지 방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되는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양은 냄비 되는 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이적과 기사를 원하고 다수가 자신을 따름을 강조하는 인생길, 대명과 대응과 대세의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영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면 돼요. 그리고 영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자이면 돼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흰옷을 입은 자이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인격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예수님과 한 해 동역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벽 예배를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몸된 교회로 동참하신 많은 권속들이 계신 줄로도 알아요. 여러분, 인격이 한 해 동안 성장하셨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은 인격이에요. 골방 안에서 주님과 만나며 씨름하는 그 인격이고, 아내를 대하는 신앙의 자세이고, 남편과 대화하는 믿음의 성숙함이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성이에요. 일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교육국 장로님과 집사님들 함께 뜻을 모아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정말 가파른 그런 하강 곡선을 그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초입에 있는데 우리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양하면서 교회학교를 살려보자. 우리 후대들을 살려보자. 그렇게 한번 뜨겁게 설교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가 토론을 했다니까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같이 모여서 무엇이 방법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결국 수일, 수주일간의 소통 뒤에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우리 가운데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진정성의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동역을 하시든 또 같이 기도를 해주시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처한 가정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에게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흥과 대명과 대세를 쫓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진정성의 길을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형편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예배에 모이고 안 모이고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특히나 목회자들은 지금 목양하기가 어떠한 상황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영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지도 아래서 진실한 목양을 할 수 있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후대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이 무장하면 교회는 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의 길이라면 우리 누군가가 또한 그렇게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길을 걸으면 돼요.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인생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코로나로부터 막혀진 길이 아니에요. 교회의 물질의 어떤 유무로 정해진 길도 아닌 것을 봐요. 어디 초대 한국교회 부흥이 물질이 있어서 부흥했고 물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런 길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허락해주는 금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내년에 저는 또한 푸른송산교회 목회자의 길을 소명으로 받고 걷겠죠. 여러분은 또한 어떠한 직책으로서 누군가는 중보기도팀의 자리를 맡았고 누군가는 교사의 자리를 맡았고 누군가는 부장의 자리를 맡았고 누군가는 식당팀의 자리를 맡았고 누군가는 안내를 맡았고 누군가는 또한 찬양과 또 각 부서에 사역을 할 전도사로서의 명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물으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진정성 있게 그렇게 그 자리를 섬기셨나요? 진짜 진정성이 있는 길을 걸으시려고 몸부림치셨냐고요. 그건 여러분과 주님만이 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맡았든 진정성 있는 길을 걸으면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상당히 괴로워요.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뭘 맡았어? 나 이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즐거울 겨를 별로 없어요. 그것에 마음이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양은 냄비예요. 제대로 교회학교 부장하면 부장님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제대로 전도사 하면 그 아이들 섬기다가 까무러칠 만큼 분주하고 바쁠 수 있어요. 제대로 교회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중보하고 헌신하면 우리 가운데 눈물이 마를 날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걷는 진정성의 길은 사실은 무서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거로 걷는 흰옷 입은 백성들만이 걸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진정성을 원하시지 대세와 대명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시기를 원해요. 진정한 도전이 일어나시기를 원해요. 찬송가 88장을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의 곡조로 우리가 찬송하지만 이 찬양의 3절의 모든 가사 중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대세와 대명과 대응의 길은 한 문장도 적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의 길, 남모른 헌신의 길들이 적혀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외로운 인생길이 적혀 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붙잡으신 거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인생길이 적혀 있기도 해요. 나는 부요하지 않고 먹을 것이 많지 않으나 오히려 내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 누림으로써 나는 주님 뵙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진정성의 몸부림찬 찬송과 기도의 가사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도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별것 없어 보이는 인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구원을 받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진정성의 영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얻은 자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찬양 부르시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고 주님 뵙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걷는 진정성 있는 목양과 헌신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도 또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진행될 저녁에 그린 워십을 위해서 또 왕진희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우리 또 김영일 전사님, 백단한 차양사님 찬양으로 인도하실 텐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국의 강형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쌍사암교회 개척한 그 귀한 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최근에 또 출산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실 우리 김수희 선교사님과 우리 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더하사 또 하나님 신협과 또 농협에서의 그런 대출의 건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잘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은혜를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또 다가오는 성탄의 예배를 그렇게 또 온라인상으로도 드리게 될 터인데 은혜 가운데 줌 라이브 예배로 잘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의 하나님, 마귀가 속삭이는 대명의 길, 대흥의 길, 대세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 마음을, 그 헌신을 내가 감당할 자세가 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진실한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